목사님, 선행은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성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행은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듣자마자 착한 일을 하는 은총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가요?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행은총이란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총은 은총인데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선행은총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어둠에 갇힌 모든 사람에게 먼저 선행은총이라는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점이 참 감사하고 은혜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선행은총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시지 않았을까요? 와, 대단하신데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자 곧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이 선행은총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곧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네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선행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웨슬리는 선행은총의 증거로 특히 종교성과 양심을 예로 들었어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도덕적 감각과 양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행은총 덕분에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죄를 깨닫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선행은총이 구원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구원은 선행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 선행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빛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 빛을 거절하기 때문인 거죠. 자유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구원에 있어 인간 편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행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하는 거예요. 아, 그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행은총으로 인해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행은총 덕분에 깨달음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행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과정을 통해 칭의에 이르고 더 나아가 구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행은총이 첫 단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웨슬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선행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전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행은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선행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인간이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그분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더 깊은 단계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